어려울 때 민심이 더 흉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부정적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아주 소극적이요, 방어적이요, 어느들도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저는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위기 앞에 섰을 때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편안할 때는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 앞에, 심판 앞에, 어려움 앞에 믿음이 과연 뭘까요? 어떤 것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해답은 오늘 제목입니다. 최고의 믿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최고의 믿음은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가족을 봅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족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복을 그 사람을 통해 잠글 수도 있고 복을 열 수도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진 것이 복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어렵고 힘든 아브라함의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서 진정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하고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면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믿음의 장에서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의 장에 갑자기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축복하고 무슨 믿음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봤더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또 축복해 주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믿음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정말로 아버지가 그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귀하게 낳았던 그 아들을 이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 이게 믿음의 이야기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게 믿음의 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려웠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간증을 시키면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줄줄줄줄 깨뚫을만도 한데, 이들은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은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까들에게 축복을 했다. 그리고 믿음의 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뭘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든지 축복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요셉은 힘든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아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 지금 두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영적 원리를 그는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고의 믿음인 이 축복하는 이 장면에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복을 받은 자만이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이 무슨 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축복은 자신이 오늘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아는 자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난날 외삼촌을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는 고독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함께했다. 지금 축도하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자신 자녀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복을 주는 것은, 믿음의 전수는 내가 받았던 복을 자녀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을 줄 수가 있고, 그 복을 간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또 받았다고 말합니까? 요셉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너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너를 보는 재미로 나는 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내가 죽었을 때도 너를 통해서 나는 너무나도 기뻐해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구구절절하게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손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버지는 지금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교회 갔다 오면 넋두리를 이와 같이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을 하고 서운했던 이야기, 섭섭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 듣습니까? 남편이 듣습니다. 내 자녀가 듣습니다. 그 자녀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와 같은 것을 이와 같이 풀어놓으니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그런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 자녀는 그 앞에서 그걸 듣고서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진짜 어려운 시절에서 믿음으로 감당하셨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았구나.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우리들은 늘 언제나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어렵다, 이것이 힘들다, 이것이 무섭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6.25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켰단다, 그것을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단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단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단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믿음은 바로 이 축복하되 어떻게 축복하는가? 직접 축복하며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때로는 사람의 접촉을 가능하면 이와 같이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도 그렇지만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바이러스도 이와 같이 가까이 있으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나도 모르게 감염되고 전염되고 나에게 건강을 해치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좋은 바이러스도 우리가 멀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접촉하고 안고 축복해 줄 때 좋은 바이러스가, 건강한 바이러스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접촉하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 자신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만나도 눈을 쳐다보면서 할 때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와 같이 축복을 하는데 죽음 앞에서 축복하는 그 아비의 심정,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가슴에 품고 축복합니다. 손을 머리에 얹고서 축복합니다. 히브리인들의 탈무드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하니,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손끝에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 손끝에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심이 자녀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자녀를 품에 안고 자녀를 이와 같이 접촉하여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게는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때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은 치유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상한 마음, 어두운 마음,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던 아이, 부모 없이 살았던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손에 터치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때로는 악한의 그 나쁜 사람의 이와 같이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를 하고 불신을 하고 몸에 손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고 부모가 이와 같이 자녀들의 머리를 얹는 그 자체도 좋은 것 나쁜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익숙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을 먹이면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 건강한 정서는 이 부모의 밑에서 기도를 받고 자라고, 뿐만 아니라 축복을 가지고 이와 같이 자녀를 자라게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UCLA 대학 연구소에도 부모의 신체적 접촉이 많을수록 유아들은 발육이 50%나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몸이 쇠약한 어르신도 마사지나 접촉이 많을수록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도 부부간에 이와 같이 접촉이 많을수록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열등감을 같이 달린 아이들은 늘 방어적입니다. 한 번도 이와 같이 접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좋은 축복의 접촉을 자녀들에게 많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성공하여 대통령이 되어 훗날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링컨으로 만든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의 축복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어머니는 언제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 어머니는 내 이마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꼭 안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서 나는 오늘까지 그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그를 향하여 내 사랑의 몸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의 축복을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손주에게 안고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축복을 해주는 그것이야말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놓는 것도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도 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와 같이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면역력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우리의 자녀를 만지기 전에 세상의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터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터치하여 영권적인 그와 같은 성령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축복의 언어를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그걸 말로 해서 아느냐, 표현해야 아느냐, 아닙니다. 마음에 담고 있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을 녹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공이 갖고 싶고 축구화가 갖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월급을 타서 축구화와 축구공을 사다 줬어요. 그런데 동네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새 축구공을 가지고 나갔다간 나보다 동네 아이들이 더 많이 찰 것 같아서 그래서 딱 내 방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리고 축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가 뻘뻘 나는 곳에 하루라도 그 축구화를 신고 갔다가는 그만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동네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서 새 축구화를 신고 새 축구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한 번도 차지 않았던 축구공이 쭈글쭈글쭈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쨌든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멋지게 공을 뻥 차자마자 그 새 축구화는 그만 딱 입을 벌리고 밑창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지 않았더니 그만 그 본드가 다 말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축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매일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축복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상을 향하여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흉흉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권은 특별히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형 에서는 그 축복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형님, 팥죽 한 그릇에 나한테 파세요. 그래, 얘따 가져가라 하고서 정서도 써준 것도 아니고 때로는 공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문서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정인이 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말을 듣고서 내가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가졌노라, 그와 같이 그는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축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한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너는 뭐 어떻게 될지어다, 이렇게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는 앞으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믿음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어떤 병마가 온다 할지라도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길지어다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너는 성령 충만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선포하고 증가할 때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는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믿음, 그것은 바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족이 빨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어버이들은 정말로 힘이 없어서 내가 뭐 교회 뭐 할 일이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제 어머니 장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때로는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꿈자리가 사납다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저에게 요청을 해요. 여보, 당신이 기도를 해주지만 당신이 어머니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어떤 기도를요? 어머니 기도가 힘이 있으니 제가 정말로 목회자로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또 이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 목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 저도 어머니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어른들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여러분의 축복에 이와 같이 선포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 속에,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